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중에 특히 양궁은 우리에게 금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양궁 전체의 금이 5개 걸렸는데 지금 우리가 4개 땄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딸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 단식이 남았는데 이것도 딸 것 같아요. 그럼 양궁에서 금메달 있는 것 다 따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왜 잘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애국가에 그것이 나와 있대요. 애국가에 대한민국 사람은 양궁을 잘할 수밖에 없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애국가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동해물가 쭉 가다가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우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활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우, 하나님이 활을 하사, 보우하사, 하사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뭔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활을 하사해 주셨대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우하사, 활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셔서 우리나라만 세. 우리나라만 세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대한민국만 세대요. 그래서 양궁은 금을 다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셉니다. 강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질 줄도 믿습니다. 세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가 강해지시고 세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이 27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느냐 하면 굉장히 지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함의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느냐? 영적인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처음 끌려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되어졌느냐? 지쳐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면 괜찮겠는데 응답을 금방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27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감춰버려서 어디로 갈지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영적으로 낙심하여 지금 지친 상태에 있고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곧 응답하시겠지 쉬지 않고 계속 하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쉽게 왜 기도 응답 안 하지? 이게 문제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포로로 끌려온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하며 믿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데 공부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실력 없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게 근심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것이 그를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한 이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도리어 힘내서 그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립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느냐 하면 병균이 내게 침입해 왔을 때 또 모든 사람들은 그런 병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건강과 면역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약한 자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실력,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체력도 중요합니다. 체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웃었을 줄도 모르는데 주보 보면서 8월의 실천사항 읽으면서 웃으신 분 계셔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을 위해 잘 먹고 일찍 자자.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유치원 입학한 애들에게 야, 건강하려면 잘 먹고 일찍 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여름 무더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드셔요. 8월달은 내가 이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하고 좋은 것 찾아 일부러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안 주무시지 말고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고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무셔요, 일찍. 그러면 이 더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체력, 이길 수 있는 건강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돼요. 체력도 내 실력이고 체력도 내 힘이 됩니다. 학력, 많이 배운 것, 이것도 내 힘이 되고 내 실력이 될 수 있어요. 재력,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 이것도 내게 실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권력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실력들을 갖추었다고 해도 인간의 실력, 인간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힘은 약하고 연약해서 다 할 수 없는, 그냥 불가능이 없는 이런 존재는 아니에요. 가다 보면, 살다 보면 불가능의 벽에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힘이 펄펄 넘치는 한창 때의 인간도, 한창 때의 사람도 그 힘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며칠 밤을 새면 무너지게 돼요.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며칠을 안 먹으면 무너지게 돼요.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우리의 실력을 초월하는 무엇인가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힘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오는 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힘을 받고 그 힘으로 능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과 2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28절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셔도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그 명철이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유한하고 그 앞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너 이 힘 가져. 내가 주는 이 능력 가져.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막혔던 하나님께로 향한 문이 열려졌어요. 언제 열려졌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인간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서 딸랑딸랑 다녀요. 밖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방울 소리가 나니까 대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안심해요. 그런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줄로 묶고 들어갔잖아요. 밖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곳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이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이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새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이 말은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마음을 풀어놓고 아무렇게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앙망한다는 어원적인 뜻은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그래서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주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한다고 교제를 한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때가 있어요. 힘이 충만하게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전화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화기. 말하는 쪽이 말하는 거 있죠? 내가 말하면 그 내 말이 전화기 속으로 들어가요. 또 하나는 듣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누구랑 통화하기를 원하는데 전화했어요. 말만 해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듣지를 못해. 그럼 답답해요.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화기가 고장 나가지고 나는 계속 말하는데 저쪽에서는 안 들린대요. 왜 안 들려? 나는 그 사람 말을 잘 듣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하는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 있어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하고 귀를 딱 열고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하지 않아요.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움직인대요. 움직인다는 말은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 했는데 그래도 많이 유익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 암송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기억이 나잖아요. 길을 갈 때도 기억이 나고 차 타고 운전해 나갈 때도 기억이 나니까 가끔 한 번씩 외워보세요. 다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한번 외웠던 거라서 금방 또 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구나. 끝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뭘 주느냐 하면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 이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말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네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지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40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부르짖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당시에 잘못 믿는 것 들켰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순전했고 그들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이면 뭐 했느냐? 모이면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 어렵고 힘든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은혜,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들의 기도의 삶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 증가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붙잡혀서 기도하여 그 기도하면 또 놓여요. 풀려나요. 그러면 또 뭐합니까? 아, 전도했더니 잡아가서 옥에 가두는구나. 전도하는 거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또 전도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붙잡혀가요. 그런데 붙잡혀가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능력은 성령 충만함에서 왔어요. 성령 충만은 뭐함으로 왔느냐? 그들이 모여서 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어렵고 힘든 믿음의 환경 속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셔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새 힘 얻은 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은 자의 모습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올라갈 때 날개 몇 개입니까? 두 날개죠. 날개를 쫙 펴면 이 날개가 바람을 타요.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가 힘들이지 않고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날개 중에 한 날개가 꺾이든지 한 날개가 뭐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 새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한 날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또 하나의 날개는 뭐요? 기도요.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강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 있는 실력,
영적 진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기 앞에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앞에 일했던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하면 뒤에 후임자는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 죽어 있고 기 죽어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담대하여 모세가 행했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 말씀 붙들고 내 말씀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너는 담대해지고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사는 비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담대해져요. 능력이 있어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 법을 지킨 사람이 있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담대할까요? 법을 지킨 사람이 담대하죠.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을 어겼어요. 신호등을 어겼는데 저기 경찰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 떨까요, 안 떨까요? 걸렸구나. 경찰 한 사람한테 벌벌 떨며 내가 두려워해요. 그런데 신호등을 지켰어요. 속도도 지켰어요. 경찰이 100명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법을 지켰잖아요. 예?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시장에서 도둑놈이 걸어가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도둑이야 하고 쫓아와요. 자기가 도망가요. 나를 쫓아온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을 쫓아온 건데 내가 도둑놈이니까 도둑이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해요. 도둑은.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순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항상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3번씩 조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하여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 음모가 뭐냐 하면 왕에게 이제 왕에게 뭐라 그래요? 왕에게 이제 조서를 올린 거예요. 왕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지 않게 선포하셔서 법으로 선포해서 왕이 좀 영광을 받으십시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달 동안 자기만 바라본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하고 도장을 쾅 찍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나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은 다 삶이 깨끗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특별한 삶을 사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임금님의 도장이 딱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거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보든지 봐. 당당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사자가 그를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므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고 능력받아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실력 있는 사람들, 영적 힘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